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17절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물로 연단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아멘. 제가 마귀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혹시 실수로 빼앗겼다면 돌려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마귀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마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제가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든가, 또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 다시 반복을 하겠지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떡을 만드는데, 떡은 여러분,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떡을 먹으려면 떡집에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그죠? 떡집에 가서 사 먹으면 돼요. 우리 육신의 양식을 채우려면 열심히 일해서, 또 땀 흘려 일해서 번 것들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채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하게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관리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필요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다, 안전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기인이 되라는 거예요. 유명인이 되라는 것이죠. 인기인이 되고 유명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기인이 되고 유명인이 되면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우리의 마음으로, 눈뿐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해야 하는 모든 이들, 연약한 이들과 지금 우리의 친구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존재를 감춰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것들에 부합되는 것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제가 말릴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거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취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마귀가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대신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귀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귀의 꼬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다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세상의 것들과 바꿔 행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열렸죠. 음성이 말씀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이 진행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를 만나러 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충돌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나러 가시지만 사실 우리는 늘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마귀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부드럽게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육신에 필요한 것이죠. 누구에게나 떡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자도 떡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막 40일의 금식 기간을 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은 떡을 구해서 드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의 제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한 가지, 이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이것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립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요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의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능히 취할 수 있는 육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의 육신을 위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육적인 만족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마귀 자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채우고 이 세상의 것들로 더 부풀리고 더 풍성하게 하고 만족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것들을 또 만들고 더 쌓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허비하라는 것입니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적인 능력으로 육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돈을 벌고 제 저와 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여러분 마땅합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허비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들 안에 부으신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흔적도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육신의 떡을 만드는데 육신의 떡을 만들어 먹고 육신을 채우는데 다 사용해 놓고 마치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것들을 베푸시고 영적인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기에 마땅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 육적인 것들을 해결하는데 다 허비하고 나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더 요구하며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허비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비와 같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렇게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이 마귀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종일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충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종일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종일 분주하게 만드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만들어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물질을 위해서 사용되고 천국이 땅보다 더 낮아지고 영원한 것들이 찰나의 즐거움을 만족하는 데 사용되고 인생이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데 허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하늘의 것으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것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빵을 사는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신 구원 사역의 시간을 빵을 만들어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권능도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여기면서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마귀는 하늘의 것으로 자신의 세상 것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각종의 은사와 날마다 지키고 우리를 도우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전신갑주와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는데 날마다 그것들을 빵을 만들어 먹는데 사용하고 빵 창고를 하나 더 세우는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마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깨어있지 않으면 한시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나라를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귀의 실체를 알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이 받아 예수님을 안전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대로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고대 수많은 미켈란젤로나 제가 유명한 미술가를 미켈란젤로밖에 몰라서 라파엘이나 유명한 미술가들이 그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뛰어내려서 착지하는 장면, 거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받드는 그 멋진 장면이 성화가 되어서 지금도 팔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름 같은 인파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예수님 곁에는 못나고
형편없었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보다는 귀족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매력적인 인기와 열광과 환호가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자비와 죄인들을 인해서 가지셨던 눈물과 나를 살리기 위해 고통 가운데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온전한 사랑과 모든 시간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셨던 순종은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더 달라고, 그 능력을 더 달라고, 더 유명하게 해달라고, 더 인기 있게 해달라고, 더 큰 집회 장소를 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며, 그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초조함과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되었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명하게 되었다면, 우리만큼 이 땅 가운데 악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모여진 것들의 수를 세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재주를 부리고, 끊임없이 더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상황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의 삶은 예수님의 삶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아니었음을 예수님은 마귀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족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마귀가 자신을 경배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천하만국과 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마귀는 그것밖에는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도 가지고 있는 하늘의 기쁨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죽음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어느 구덩이에 있든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면류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과, 썩지 않고 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도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귀에, 사람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런 것들을 줄 테니, 세상의 영광과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 너에게 있는 그것들을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줄 테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것들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줄 테니 하늘의 것들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유혹이었고, 우리를 향한 마귀의 유혹이며,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쯤이면 그런 유혹들이 생기죠. 취직을 할 때쯤이면, 결혼을 할 때쯤이면 믿음 있는 부모, 믿음이 있었던 자녀들에게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바꾸자고요.
세상의 것을 줄 테니 하늘의 것을 포기하라고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줄 테니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아무것도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들을 포기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에게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순간에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든 순간에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때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마다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굴복해서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렸지만 그 마귀에게는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날마다 마귀와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살펴보며 늘 우리에게 같은 시험, 동일한 올무를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 우리가 스스로 내어놓기를 바라고 스스로 바꾸기를 바라는 마귀와의 충돌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사탄이 오늘 네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을 입고 계시는 중에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능히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비일비재하게 듣습니다. 그때마다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아직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여러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 수많은 올무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마다, 은혜로 행하려고 하는 것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채로 놓아두지 않고 우리의 곳곳에 상처가 나고 멍이 들고 또 고통 가운데 팔다리가 부러지든가 우리의 육신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싸우지 않으면 흔적은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싸움의 흔적이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말씀으로 싸우지 않은 이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없습니다. 싸움의 흔적이 없습니다. 순순히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에 지신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몸에 지신 흔적이 무엇입니까? 못 박히신 손과 창으로 찔리신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박아 생긴 흔적입니다. 채찍 맞으신 흔적입니다. 끌려가신 흔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어깨에 멍과 그런 흔적들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많은 그 싸움의 흔적, 치열하게 싸웠던 그 십자가의 싸움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마귀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이고, 마귀 마음대로 사탄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이들로 더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교함과 교활함과 야욕이 있습니다. 마귀는 한 개인을 공격할 뿐 아니라 수많은 단체들과 정부와 그리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만 되면 참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어떤 단체를, 이 정부를, 또 교회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면 그것만큼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편을 만들고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많은 것들을 장악해서 스스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스스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스스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귀는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는 방식이나 욥을 유혹했던 방식이나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마귀는 각 사람의 성향이나 연약함이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특세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약한지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방을 붙이는 이유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 먹고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두 해 해보셨습니까? 마음 먹고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꼭 그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때 꼭 그 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이번에 충분한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하감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연약함에 성령의 은혜를 채우셔서 마귀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그 환경을 이기고 그 상황을 이기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했던 베드로와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곳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도 없고 틈탈 수도 없습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라는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놓고 흔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흔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로 어렵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느라고 어렵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어서 어렵습니다.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교활한 마귀는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교회를 사용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영향력입니다. 물질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적인 것에 좌우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것이, 물질이 큰 것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다윗에게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셔서 7만 명이 죽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의 시대였는데 다윗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다윗의 안정기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이유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사탄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다윗 왕을 그동안 가까이에 모셨던 요압 장군이 이런 다윗의 명령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며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백성들이 배나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군사가 더 많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이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요압이 보았던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입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 왕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도와주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거대하게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왕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도 인원수와 양과 물질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늘 바라보는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군사의 수를 세워서 자신이 가진 군사력과 국력을 파악해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그것들을 의지하려는 것을 알고는 요압이 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힘, 가진 것의 힘을 의지하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려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 가정의 능력, 교회의 능력을 보이는 것들의 수나 양의 많고 적음으로 정의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가장 빠르게 타락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재산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수나 자산의 규모나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원고에 없는 말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심각하게 할 얘기가 아닌데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수나 자산의 규모나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됩니다. 지금 아무 능력 없어 이제까지 아무것도 못해 보여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로부터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트려야 하고 우리의 그동안 경험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모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도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우시는 분들은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다 배제하고 우리가 작정한 대로 정말 온전한 이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로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을 평가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그런 것들로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공부, 또 자녀의 성적, 또 자녀들의 어떤 것들, 자녀가 부모의 요즘에 금수저 그러잖아요. 부모의 재산 능력, 부모의 능력, 부모의 권력 이런 것들로 서로를 평가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그것들로 평가하고 또 다른 이들로부터 그렇게 평가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로 기준을 그것들로 세워서 교만하게 하고 헛된 자랑을 일삼게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세워서 반대로 낙심하게 하고 잘못된 절망에 빠지게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힘을 얻고 무엇에 절망합니까?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흔들다면,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윗과 같이 흔들림 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것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의 앞길을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우리 각자를 제사장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악한 것들이 결박을 당하고 물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바라보는 승리,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바라보는 것들을 여기다 갖다 대입해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못 살고 있다, 나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승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승리를 날마다 쟁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7 교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물질적으로 부요함을 교회의 능력으로 여기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모직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유명한 의학교가 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AD 60년경에 대지진을 겪었지만 그때 로마가 그 라오디게아의 도시의 재건을 도와주겠다고 요청하는 제안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해낼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거만했습니다. 교회 역시 그러한 부와 부로 말미암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자신들은 다 알고 있고 다 부유하다고, 그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부유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도들은 14km 떨어진 골로새의 냉수와 같이 불신앙에 덮인 것도 아니었고, 또 반대쪽으로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와 같이 뜨거운 믿음을 소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가 이 두 물이 합쳐져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처럼 물질적인 부를 자신의 교회의 능력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부유하고 거만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만족하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려고도 하지 않고 더 간절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졌고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물질적인 번영과 영적인 부요함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이 진단한 그들의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곤고하고 가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약탈되고 파괴되어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아무에게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소유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 없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가난하고 눈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너무나도 밝히 보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심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움도 수치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부유하고 부자라고 여기며 만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거의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많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시련과 인생의 고난을 통해 강해진 믿음을 의미합니다.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을 통해,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풍파를 통해, 육신의 질병을 통해, 헤어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시절을 지남을 통해 단단해진, 견고해진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부요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 쓸데없는 것들 다 던져버리고 차라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연단된 믿음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된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안약은 영적인 시력을 갖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의 예수를 보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는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부유하지 못해도 형편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이 땅의 악한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갈망하며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있는 일들마다 능력이 없어서 쉽지 않아서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그 대신 더욱더 단련되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심령이 넓어지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연단,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물질적인 부와 세상적인 권력과 힘과 재주로 인해서 교만함에 빠져서 스스로 부유하고 부자라 여기는 어리석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 부를 영적인 능력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싶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주위에 부러움을 사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야 할 믿음이 더욱더 필요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더 개방하고 우리를 더 넓히고 우리가 더 참고 우리가 더 인내해서 더 많은 이들을 주의 그리스도의 자녀로 품어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내보내고 그렇게 이끌기 위하여 우리가 더 희생해야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해야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며 그것들로 부유하다 여기며 그것들로 우리에게 마치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마치 우리 교회가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남아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불로 연단한 금으로 흰옷으로 안약으로 치료받고 다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물질적인 풍요, 우리 교회가 물질적인 부흥 아니면 양적인 풍요와 부흥으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진다면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만 찾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만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반석 위에 서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원리는 가정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말씀의 기준,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세상에 썩을 것들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고 능력 있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온전치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채우신 것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유하고 부자인 것으로 성장하고 아버지 견고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족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늘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을 우리의 기쁨과 평안으로 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아버지 우리 교회의 가치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수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행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분별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도 회개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거룩한 지도자들로 부모로 아버지 섬기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마음 가지고 섬겨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단 얼마라도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